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감사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소서. 좁은 길 지혜길 주님과 신 그의 길 힘이 되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너 몰라요. 아버지여 주시소. 일어서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에게 남기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보물이다. 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또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 크다, 이 단어에서 느끼듯이 아주 극과 극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그 차이는 길이로 표현한다면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또는 여러분 무게로 표현한다면 0.0kg밖에 안 된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한다면 100 그리고 99 1이라고 하는 숫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할 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할 때 그 아구는 끝자락을 말합니다. 그 끝자락에 닿았을 때, 물이 찼을 때, 요때 물이 차고 넘침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 닿기 직전까지는 채워지고 있는 상태다. 고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0.01%의 작은 믿음의 모습에서 100%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아주 작은 것을 채워 크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에 의해서 완전하다, 그렇지 않다,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엄청난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사는 믿음 또는 죽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결과를 이룰 것이며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금만 힘을 내요, 우리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작은 믿음에서 탈피하여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과 이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의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벽에의 차이다. 머리에 빗는 벽에, 이 벽에의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30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한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합니다. 10명의 성도들이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 멤버들과 약 3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이 10명의 성도들이 이제 1,000만 원도 내고 2천만 원도 내고 1억도 내고, 1억은 안 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큰 교회가 돼서 개척하실 분, 같이 나가서 하실 분 10분을 내보낼 텐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헌금할 작정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자,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전세금을 모은 거예요. 몇 억의 전세금을 모아서 개척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디데이를 삼습니다. 많은 이제 노예 목사님들, 또 청해 어르신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11월 셋째 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초대장을 다 보내요.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환갑잔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다고 공포하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건물이, 일반 건물이 죄송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예장이 와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환갑잔치보다 몇 배, 몇십 배 중요한 날이, 그날은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디데이를 삼은 셋째 주 전주, 교회 그 멤버 중에 중심되어지는 집사님이 이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버지,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녀입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유독합니다. 돌아가시기 같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주 주일날. 자, 그럼 여러분, 장례는 3일장을 지내니까 주일날이든 월요일 돌아가시면 행사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주일날 저녁에 그 멤버 10명과 함께 그 집사님 아버님 이제 누워 계신 방에 가서 보니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 발이 차고, 그리고 이게 몸에 이제 기가 뭐 등등 있습니다. 여러 증세가, 그런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늘 가는 이 찬양을 한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밝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어둡다고만 갈 거야, 안 갈 거요? 안 가잖아. 그래서 찬양이 밝은 길라고 바꾼 거예요, 그게 원래.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성도지요, 이 집사님의 아버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했으니까 주일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돌아가시지가 않은 거야. 그날은 간다고 월요일이 됐는데도 안 가고 화요일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12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그날 빨리 가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임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냥 그 시간에 꼴딱. 그래야 담임 목사도 능력 있어 보이지.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도 계속 살아있으면 서로 이거 민망한 거예요. 사실 저도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김영애 권사님 계세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 손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침에. 그래서 막 뛰어가 갖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잘 받아주시고 이제 주의 나라 뭐 이렇게 기도해서, 그때 하늘 밝은 길을 이걸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내가.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내년에 100세야 100세. 여기 아들 둘이 와 있잖아. 이 목사님도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월요일 날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날 오전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최소한 목요일에는 돌아가셔야 목금토 주일날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넘어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 돌아가시면 이거 이제 설립 예배도 잔치 벌려놓고 큰일 난 거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 올라가서 처음 기도를 밤새 철회를 했대. 뭐라고 했냐? 하나님, 그 성도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죽게 해달라는 기도하게 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수요일 날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이 하루 남은 거예요. 하루. 이날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히 곧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10시쯤에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가는데 그렇게 발길이 가볍더래. 여러분, 죽는 집 가는데 목사님 발길이 가볍더래. 야, 이거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또 드리는 거야. 2번씩 임종 예배 받는 분은 극히 드물지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예, 하늘 밝은 길 이거 했더니 안 돌아가셔서 저 높은 곳을 이거로 바꿨대. 예.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이 사람아, 열린 천국문 이거 찬양했어야 빨리 가지. 맨날 하늘 저 높은 곳 하니까 오래 안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것은 11시 50분이 됐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10분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개척 멤버 1번이야. 이분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 자기 부모 돌아가듯이 울면서, 그러면서 이 아버님 머리 부분으로 다 가더래. 머리 부분에 가서 머리를 탁 만지면서 벽에를 살짝 밀더래. 벽에를 밀고 2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1시 58분에 돌아가셨대. 장례를 다 마치고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왜 그날 벽에를 이렇게 살짝 밀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임종 직전에는 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생명이 이렇게 지속된답니다. 그리고 목이 뒤로 젖혀지면 생명이 뚝 끊어진대. 운명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리 따지면 살인이야. 근데 시효 기간이 지났어. 유효 기간이 15년이 지났으니까 뭐 고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벽에 살짝 밀었대.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2분 만에 생명이 끊어지더래.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남편 벽에 막 밀어 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워서 이제 임종 직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벽의 차이다. 조금만 벽에를 밀면 죽습니다. 우리 믿음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됩니다. 벽에를 조금만 밀어보세요. 우리 믿음 조금만 올려보세요. 한 번만 발을 담그면 당신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대부분 보면 내 거,
자기 거 손해 안 보려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면, 이기면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에요. 그러나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 그럼 죽는 게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는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알의 밀알 같은 내 인생, 예수님 앞에서 죽어지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많은 열매를 이루기 위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자존감,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마시고 있으나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나 이곳에서는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높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표현하기를 믿음의 세계. 어떤 믿음의 세계? 아주 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기적일까요? 갑자기 60대, 70대 먹을 할머니가 20대 아가씨로 변하는 게 기적일까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라 비정상적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지금 50대, 60대, 70대인데 갑자기 20대처럼 몸이 바뀌어버렸어. 남자분들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겠냐고. 도망가지 다들. 못 책임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비정상. 그럼 기적이 뭐냐? 기적은 오늘 당신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됨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런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믿고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소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은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구함이 뭡니까? 나의 간절한 구함, 기도 제목이 뭐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요? 사실상 아멘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됩니까? 이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 안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이런 일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 믿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뭐 듣기 싫더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 분도 있는데, 겉으로 보면 우리 사모님이 연식이 저보다 덜 된 것 같지만 저보다 더 되신 분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 진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저희 사모님 고향이 강릉인데 대관령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회개할 때보다 더 울었던 것 같아요. 미쳤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당신 고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목사 사모가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하죠. 고생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생 안 시키겠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왜 결혼했냐. 아니, 믿으라고 해서 결혼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잘못 온 것 같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약속을 끝까지 못 지켜. 그러나 하나님은 일액일점도 변치 않는 능력자이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소원만 구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냥 믿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고 구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게 뭐냐? 저는 이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사건. 당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기를 합니다.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을 그 신께 부르짖어서 임하면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손에 의하여 찢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 신이 오지 않고 내가 부르는 신, 하나님이 오면 너희들은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대결을 합니다. 오전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그 신을, 바알 신을 부릅니다.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임했다고 해요? 안 임했다고 그래요? 왜 안 임했을까요? 그 신은 죽은 신이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로 850대 1인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네. 자, 여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하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뭐냐? 여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자,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레 선지자의 그들의 구함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누가 등장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하게 물을 갖다 붓고 또랑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불의 가장 강적은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신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다 태우더라. 이 말은 불이 강하게 역사하더라. 멋있잖아요. 아주 성경은 드라마틱한 게 한두 가운데가 아니에요. 난 여기에서 마음이 설레요.
제발 여러분 돈 몇 푼에 마음 설레고, 특히 남자 집사님들 지나가는 아가씨들 보고 마음 설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건 앞에 엘리야의 기도, 확신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의 소원의 기도가 확신으로 인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두 번째 제목으로 인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신앙생활에 행함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을 가질 때 누구를 믿고 행함을 갖느냐?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 저는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물의 반대는 불입니다. 불의 반대는 물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99.9와 100은 0.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0.1이라는 숫자는 가득 찼다, 아직 차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룹니다. 살았다, 죽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가 아주 큰일 한번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의심하였다가 아주 큰일 한번 당하지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저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어디로 오라? 물 위를 걸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는 순간에 바람이 싹 도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오늘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믿고 기도해야지, 믿고 구해야지 했는데 삶의 바람이 싹 불어. 이번 주부터 주일 열심히 다녀야지 그러는데 10시에는 꼭 손님이 옵니다. 생전 걸리지도 않던 감기가 걸립니다. 등등 바람이 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쿠 하고 바다 위에서 쑥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당신의 그 믿음의 행위 앞에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빠져 죽습니다. 의심하면 쫄딱 망합니다. 의심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혹시 주님 계실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전도하면 될까? 퀘스천 마크를 신앙생활에서는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그 찬양 1절만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할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정결하게 뜻을 넣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는 믿고 하는 것이고 그 행함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발자국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에는 의심이 없고 믿음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고 기적.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고 구하면,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의 매듭을 짓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썩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